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니엘 1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유다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들은 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높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의 선만한 소년을 내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서 하며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야가 있었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좀 매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 우리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벨론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너무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바벨론과 같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또 사람 앞에 우리가 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상황이 이제 민족은 이제 망하고 이스라엘 그 민족이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제 끌려가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족은 빼앗기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아마 청소년 나이였는데 아마 노아보다 좀 더 이제 많은 나이였겠죠. 많아봐야 뭐 두세 살 정도 많은 나이였겠는데 그 어린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참 감당할 수 없는 참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그가 취했던 그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점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벨론 모습을 통해서 또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유다 왕 누가 나옵니까?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그러니까 유다 왕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빼앗기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호야김이 누구냐? 여호야김은 바로 누구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누구죠? 요시야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왕이 누군지 우리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 보면 요시야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책으로 603쪽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네, 23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는 거, 칭찬하시는 거. 요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버지 이 요시야 왕이 이랬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열왕기하 우리 22장 우리 1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 우리 22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율법책에만 맞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네, 자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지금 그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예,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 번역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애통하며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 앞에 이제 반응한 우리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시야 왕은 절대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호야김 그의 아들은 어땠는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어땠는지 우리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오늘 본 말씀 앞에 장이죠.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난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디가 서로 쪽을 난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여호야김의 모습이에요. 바로 요시야 왕,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그 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극과 극의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말씀 앞에서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삶을 살아갔던 왕이었어요. 늘 말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늘 그가 반응하고 말씀 앞에서 늘 그가 행했던 그의 모습들, 옷을 찢고 예통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 비참한 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그의 마음, 그의 모습. 근데 오늘 여호야김은 어떠합니까? 정반대입니다.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바로 아들이에요. 바로 선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면도칼로 자릅니다. 베어서 그 베어진 그 두루마리, 그 율법책을 화롯불에 넣어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은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의 모습, 너무 대조되는 모습,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여호야김은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삶과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의 결과는 너무 확연하게 갈려집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보면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에 여호야김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누구에게 장악이 됩니까? 바로 바벨론에게 장악되고만 민족이 빼앗기고만은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환경이 중요했어요. 상황이 중요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밑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그 힘에 영향을 받는 게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일터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우리의 삶, 우리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때로는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처지 때문에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없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본인이 살 수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붙들고 취할 수 있었던 인물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민족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한 주를 살아왔는데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살으셨습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 환경에 끌려가며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결국 포로로 이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끌고 가는데 바벨론이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했던 그 모습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 행동들이 뭐냐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끌고 간 그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세 가지로 나타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데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움의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랬거든요. 그 뒤에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게 했다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미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들을 끌고 왔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포로를 끌고 와서 했던 그 쉽게 말하면 정책이라고 해야 되죠. 바벨론의 정책. 포로들에 대한 바벨론 정책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예, 그들의 학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거. 우리 민족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이 짓을 했거든요. 우리 민족에게.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은 일본 말을 하고 일본어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일본말을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당시 그렇게 다 그렇게 했던 거죠. 학교에서. 어쨌든 너무 쉽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첫 번째 정책이 바로 이 정책이 있어. 학문과 언어를 바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식하고 포도주. 그렇죠. 왕의 음식, 그 왕의 진미를 그들에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난 이거는 호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이 먹던 그 음식과 포도주를 늘 그 포로에게 늘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이 뭐냐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이 벨드사살이고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고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하죠? 바꿔주는, 고쳐주는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책을 폈어요. 이 포로들에게. 이 세 가지 정책이 결국 이제 유화 정책이겠죠. 유화 정책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벨론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게 뭐냐? 그건 바로 자녀됨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는 것, 바로 이게 너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로 신앙인들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정말 우리가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삶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우리 지키는 것,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그 용기와 그 믿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지키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야김은 바로 이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보다 바로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본인이 사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쉽게 타협하고 삶 가운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모습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쉽게 신앙의 모습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놔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영향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늘 반응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우리는 날마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사님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 항복판에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양의 관이.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이 모든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지금 어떤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어요? 왕이 먹는 진미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매일 제공하면서 먹으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거절했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요, 바로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정말 우리에게 달콤하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늘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정말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못 느끼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때 정말 달콤한 것들이, 유혹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거든요.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그리고 이제 하와가 이제 범죄하는 모습인데 장면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나무를 배우심에 그도 먹은지라. 자, 오늘 6절 이 말씀이 세상이에요.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이에요. 탐스럽거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너무 매력적이고 탐스럽습니다. 따먹고 싶거든요. 근데 따먹는 순간 죽는 거예요. 따먹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야킴이 그랬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순간 여호야킴은 죽었어요. 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국가가, 한 민족이 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쥐고 이것을 선택하면 행복할 것 같죠? 내 인생이 탄탄대로를 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것이 영원한 것 같이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순간 정말 비참한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바로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 참배를 반대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투옥이 됐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7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문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고문과 핍박 가운데 너무 이제 극도로 쇠약해지니까 그 사모님 되는 오정모 사모님에게 이제 연락을 취한 거예요. 너무 쇠약하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온 것 같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주기철 목사님은. 근데 오정모 사모님이 통보를 받고 이제 면회를 가서 한 말이 있어요. 한 말인데 한 말이 뭐냐면 일단은 그 요구 사항을 거절했습니다. 데려가지 않겠다. 거절하고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께 마지막 면회하면서 주기철 목사님께 했던 그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아주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건데 아주 너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제 울림을 주는 이제 메시지죠.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과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십시오. 이곳에서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지만 한국교회가 삽니다. 이게 마지막 면회할 때 당부했던 오정모 사모님의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상황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예. 쉽게 타협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복음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타협했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말씀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협할 수 있죠. 타협한다고 해서 누가 뭐 나에게 뭐 해코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타협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세상이 달콤하게, 아무리 세상이 정말 5만 가지 좋은 것으로 왕의 진미를 가지고 흔들어대고 끊임없이 제공하고 모든 거 다 해준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심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거죠. 비록 나에게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삶이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직장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자의 삶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은 소망이 있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한 주의 삶이 그래야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정체성을 지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본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큐티 했죠? 우리 오늘 큐티가 뭐였죠? 시편? 55편. 네, 맞습니다. 55편 중에 동일하게 다들 고백했던 절이 있어요. 몇 절? 22절. 네, 다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사실 22절을 고백했거든요.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55장 22절. 우리 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이시고 의인의 용감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날마다 지켰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갔던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맡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끊임없이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라고. 자, 내 짐을 오늘 말씀은 55편 22절 내 짐을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편 잠언 말씀을 보면 내 길을 맡기라 그러고 내 행사를 맡기라 그러고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고 끊임없이 맡기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이 맡긴다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 가운데 좀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맡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맡긴다는 의미. 자,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자,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전제 조건.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안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일반적인 사고는 그래요. 자, 은행에 뱅크에 돈을 내가 맡겼어요. 그러면 그 돈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옷을 이제 클리닝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 옷을 그냥 맡기고 끝나요? 당신 하십시오 하고 끝나요? 아니죠. 맡기면 어떻게 하죠? 찾으러 가요. 반드시 찾으러 가잖아요.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맡기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맡기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길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끊임없이 하나님 맡기라고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 맡긴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부탁하는 거다. 부탁하는 거고 부탁하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맡긴다라고 했잖아. 맡긴다. 예? 그러니까 단어를 우리가 해석해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고쳐가지고 좀 아름답게 좀 이게 짐이 안 보이게끔 짐이 아닌 것처럼 해서 만들어서 나에게 다시 주시든지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인 마음에 그래서 주인 마음이다. 어쨌든 그 짐에 우리가 초점이 있잖아요. 짐에.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요 내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짐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 짐. 그게 염려가 됐던 정신적인 짐이 됐던 육체적인 짐이 됐던 어쨌든 짐을 자녀들의 짐이 됐던 경제적인 짐이 어떤 짐을 맡기면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짐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되게 좀 정직하지 않으신데 오늘 주변님들 저는 그렇거든요. 짐에 있거든요. 짐에 있다니까요. 그냥 내가 맡긴 짐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고쳐져서 나한테 돌아올까? 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맡김의 의미도 그런 개념으로 염려를 맡겨야 되겠다. 그럼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다시 주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죠. 어쨌든 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치는데 우리가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본 것처럼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맡기는 짐에 주안점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오늘 주일 예배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자,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 아, 주일 예배 잘 왔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일 예배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그래야지 안 오신 분들이 좀 제 마음이 왜 안 갔을까 막 통회하고 막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기지. 자, 오늘 시편 55편 22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과 제가 좀 더 깊이 좀 풀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끄집어 온 거예요. 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 그렇죠. 자, 하나님 내 짐을 맡기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생뚱맞는 지금 말씀을 뭘 붙든다 그래요? 나를 붙들어. 그렇죠. 너를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붙들고. 자, 짐을 맡겼으면 하나님이 짐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죠. 그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짐을 맡겨서 야, 그러면 그래, 이 짐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이 짐을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빼가지고 내가 다른 걸로 채워서 뭐 주든지 아니면 내가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짐에 대한 내용을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너를 붙든다라고 말씀하세요. 붙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똑바로 쓰는 거지. 걱정 염려 안 하고 흔들리지 맞습니다. 않고 네네. 중심을 맞습니다. 바로 고창년 집사님이 존재해 있다는. 그냥 집사님 그 집사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짐에 있지 않아요. 이게 참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게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이게 해결되길 바라고 이거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얕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깊고 기쁘신 분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박권사님 존재 자체에 박권사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권사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래. 그냥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핵심이고 키워드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염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해석이 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하며 뜻을 정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한번 하면 되잖아요. 까딱 한번 하면 되잖아요. 타협할 수 있는,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타협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다 망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바로 사단의 전략이 이걸,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 예배도 드려, 찬양도 하고 다 해. 근데 삶의 현장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사단은 오케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금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결국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거거든요. 예.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의 모든 영향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붙들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 이게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헬라어로는요 에피립산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에피립산테스 헬라어로 에피립산테스라는 단어를 맡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에피립산테스인데 이게 뭐냐면 높은 산에서 돌을 굴린다, 던진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짐을 맡기면 짐이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맡긴다는 의미는 이제 짐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맡기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돌을 굴린다. 자, 돌이 산 위에서 굴러가는데 그게 내게 될 수 있어요? 한번 굴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는 염려, 자녀의 문제 있냐? 나한테 기도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 맡길 때 이미 우리 손에서 떠나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누가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아요. 타협하지 않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 결국 이제 히브리어로는 고울이라는 단어, 고울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또 양육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양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염려를 맡기고 짐을 맡길 때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시지만 어떻게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은혜인 거죠. 우리 소녀딸을 양육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필요를 다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목말라 물을 갖다 주시고, 추워 옷을 갖다 주시고, 아파 하나님 다 하나님 옆에서 돌봐주시고, 이게 바로 양육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다. 우리의 삶의 짐을 맡기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를 맡기십시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세상과 타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예. 여호야김의 모습이 아니라 요시야 왕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예.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들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